쓰고 있었어.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17절 한 구절 되겠습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말씀 선포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 약속의 말씀이 증거되어서 우리들은 그를 따라 실천할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옵시고 우리들의 삶 속에서 많은 간증이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반복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세워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네 자손이 유와 같으리라. 창세기 15장 나오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을 불러내셔서 하늘을 보고 별을 세보라고 합니다. 초창기입니다. 아브라함이 아직 아브람일 때, 아직 이름도 개명되지 않았을 때에 처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75세에 불렀다고 합니다.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람에게 임하여 이르실 때, 아브람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내용인즉슨 상 준다는 얘기 같아요. 그죠? 아브라함이 얘기를 들었어요. 상을 준다니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엘리에셀 다메섹 사람이라고만 소개되어 있고 우리 신학자들은 아마 다메섹에서부터 데리고 온 종 슬레이브. 근데 뭐 아브라함의 집에서 같이 자란 종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나이가 좀 어린가 보죠. 나는 자식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내가 복을 주셔도 그거 엘리에셀에게 갑니다. 그 얘기죠.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저희 집에 있는 이 종이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이게 브레키스라는 거는 다른 번역에서는 그렇게 번역했다는 뜻입니다. 그 내 상속자는 이 종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이제 포인트는 이거죠. 누가 한 얘기냐?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짜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이때쯤만 해도 75세니까 혹시 그래도 날 수 있겠다 생각했을지 모르겠어요. 받아들였어요.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이 밤이었던 모양이죠. 중동의 밤하늘에 별이 쏟아지는 밤.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자식이 하나도 없는데 75세인데. 자, 이건 암송 구절이죠. 너무 신학적으로 중요한 구절이라서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서 중요한 구절입니다. 도대체 의가 뭐냐? 정의가 뭐냐?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거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이 뭘 잘해서 가고 훌륭한 일을 해서 가고가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그냥 받아들였다, 믿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너 의인이다, 너 의롭다,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칭의의 기본입니다. 신약 성경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에서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조상의 민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 부분입니다. 바랄 수 있는 거 바라는 거는 뭐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바랄 수 없는 건데 바랐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생각할 때에 저때까지 씨가 하나도 없었는데 저 하늘이 별 만큼 많은 자손을 주신다고 바랄 수 없는데도 바라고 믿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했다면 그냥 의심 안 하고 받아들이겠다는 겁니다. 이 포인트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의심 않고 받겠다는 겁니다. 이게 쉬운 것 같은데 쉽지 않아요. 우리 여러분들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일단 내 경험과 내 아는 것과 다른 사람들의 의견과 모든 거 다 종합 판단하게 되지. 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고 그대로 믿는 거.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근데 이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겁니다. 믿을 수 있는 거 믿고 할 수 있는 거 해서 영광 돌리는 것도 있겠지만 믿을 수 없고 바랄 수 없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그럼 의심하지 않고 믿겠습니다. 그랬을 때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겁니다. 우리 남자들은 조금 가끔 그럴 건 느낄 때가 있어요. 남자들이 뭐 내가 할 수 있어 뭐 할 때 제일 안 믿는 사람 중에 하나가 와이프들입니다. 당신 그거 못해. 여러분들은 안 그러시겠지만 가까운 사람일수록 또 그래요. 아니까. 아니 모르면 모르니까 그래 저 사람 할 수 있나 보다 이렇게 하지만 내가 몇십 년 살면서 봐왔는데 그거 당신 못하는 건데. 근데 아브라함은 자기 생각으로는 바랄 수 없는 건데도 믿었다 이겁니다.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오늘 반복 말씀드리는 그 포인트가 확신에 있습니다. 그냥 믿어주자까지가 아니고 그런 분들도 현명한 부인들은 그렇게 하죠. 에휴 그래도 남편이 할 거니까 믿어주자. 한번 믿어보자. 그게 아니고 아브라함은 확신을 했다는 겁니다. 이게 무서운 사람이죠. 제가 표현을 좀 이상하게 했는데요. 이게 믿음에 강한 사람입니다.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고 근데 이 진리는 우리에게도 통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가 우리 죄를 위해서 죽고 부활하셨다. 그걸 믿는 우리들에게도 이것은 해당된다. 그 말입니다. 그게 우리가 의다.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의 맥이 통하는 겁니다. 히브리서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구원 받았어요. 그런데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침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파운데이션 기초를 계속 하지 말고 완전한 대로 성숙한 경지로 나아갈지다. 이제는 그 터 위에다 세우라는 겁니다. 이 얘기는 성숙해지라는 겁니다. 75세에 부르심을 받은 아브라함이 100세에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이삭을 낳습니다. 99세에 이스마엘을 낳고 하가를 통해서 아니죠. 그 전에 낳았죠. 그리고 훨씬 전에 낳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삭을 낳았는데 우리가 알기로 대략 이삭이 청년기 10여 살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우리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100번 들으셨습니까? 1000번 들으셨습니까?
이 이야기의 포인트는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은 제가 또 한 포인트를 강조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이 아브라함이 지금 거짓말하고 있나요? 자, 하나님이 저 모리아산 가서 네 아들 이삭을 너의 독자 외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했더니 우리가 성경에 읽어보니까 그 이튿날 조금도 주저없이 아브라함은 준비를 해가지고 아들을 데리고 종을 데리고 떠납니다. 떠나고 나서 이제 모리아산 근처에 온다면은 종들을 너희들은 여기서 기다려. 내가 이삭과 함께 갔다가 돌아오리라. 그러면 어떻게 돌아와? 이삭을 지금 번제로 드리러 가면서 이게 아브라함의 확신입니다. 번제로 드려도 나는 이삭과 돌아온다는 게. 이삭이 또 쫓아가면서 물어봅니다. 이상한데? 아니 뭐 불도 있고 나무도 다 있고 있는데 아버지 왜 번제할 양은 없어요? 그랬더니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또 거짓말이야 이거? 지금 번제할 양 대신 이삭을 죽이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거 하겠다고 갔는데 자기 아들한테 뭐라 그래요? 양 그거 하나님이 준비하셔. 그리고 진짜로 그 하나님이 준비한 양이 아니고 이삭을 죽이겠다고 칼까지 빼들었잖아요. 우리 너무 잘 읽었지 않습니까? 그때 천사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만약에 이삭의 나이가 한 15, 16이라면은 이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첫 부름을 받은 지 75세에서부터 100세의 길을 낳고 이삭을 낳았고 또 15년, 16년이니까 처음 하나님 만나가지고 한 40년 됐을 때 같아요. 그때 지금 시험에 통과한 거거든요. 그렇죠? 믿음은 하루에 자라지 않는다. 그런 99.99999% 모든 신학자들이 역사적으로 하는 말입니다. 참으로 어찌 보면 더딜 정도로 천천히 자란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자랍니다. 여러분 식물을 심어놓고 나서 분명히 자라니까 내가 자라는 거 봐야지 하고선 쳐다보고 있으면 하나도 안 자라는 것 같지만 결국 자랍니다. 근데 아브라함에 보면은 이것도 한 40년 걸린 것 같아요. 히브리서는 또 신약에서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는 거예요. 진짜로 데리고 가가지고 눕혀놓고 죽이려고.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냐. 약속들 우리가 봤지요. 네 자손, 저 엘리에살 종이 아니고 네 몸에서 난 그 아들이 네 상속자가 되고 그들이 하늘의 묵별처럼 많은 자손을 이루리라. 그 약속을 받았는데도 그 아들을 지손으로 죽이겠다고 따랐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왜? 하나님이 말했기 때문에. 이거 어찌 보면 너무 심플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다 내가 죽인다 할지라도 나는 내 아들 이삭으로부터 자손이 번성할 거다. 이 믿음이 없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라. 분명히 이삭이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신 이상 이삭을 죽이라고 하든 뭐하든 나는 이삭을 데리고 돌아갈 거고 이삭이 내 상속자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지로 생각한지라. 이 히브리서 신약에서의 해석입니다. 어찌 그럴 수가 있는가? 사람들은 그럴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한테 대들었겠지. 당신이 내 아들을 통해서 축복하신다고 하면서 이게 뭐냐고.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 하늘과 땅처럼 차니까 설명해줘도 모를 거고 아마 한 4,000년 지난 후에 김구 목사가 이 설교를 할 줄 아실지도 몰랐을 거고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믿어보자가 아니고 그랬으면 좋겠다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했다는 겁니다. 이게 힘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당신의 소망은 확신에 찬 기대입니까? 아니면 단순한 희망적 사고입니까? Is your hope a confident expectation or merely a wishful thinking? 그랬으면 좋겠는데 희망사가 아니고 그게 확신이냐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너무 잘 배운 거고 주일 앞에서부터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하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하늘과 땅 차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준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하늘과 땅 차이인데 우리 잘 배운 것처럼 죽을 때까지 우리가 완전해질 수 없는데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준을 우리를 위해서 낮추질 않습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의 기준으로 우리를 끌어올리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수용하기 위해 자신의 기준을 낮추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그분은 자신의 절대적인 거룩함을 기준으로 제시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를 끌어서 하나님 기준에 올려놓기 전에는 그리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제 생각에는 소망을 그거 참 듣기 좋은 얘기다. 뭐 그렇게 되면 좋지. 순진하게 희망적 사고를 하다가 제 표현대로 하면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 나이의 일을 버렸느라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확신을 가지고 이제 그 소망을 바라본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본 것 같이 희미하나 지금 이 땅에서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이고 우린 상대적이고 하나님의 높음을 절대 못 따라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 기준으로 딱 놓고 우리를 끌어올리신다는 건데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올리셨을 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완전히 알리라. 우리 주님 오시면 이 표현이 다른 데서는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수건 가린 것 같이 잘 못 봤는데 거울을 본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우리가 변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자, 그래서 우리가 어린아이의 일을 벗어버리기 위해선 우리가 좀 변화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은 구원을 얘기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칭의 justification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sanctification을 말씀드립니다. 구원받은 어린아이가 우리가 완전히 지지 못하지만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가 자라가는 과정, 성숙해지는 과정을 근데 이 과정을 변화로 말씀드립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 하나님이 기뻐하시려면 우리가 거룩해야 됩니다.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가 조금씩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그 변화에
동력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오늘은 나름대로 그럼 내가 변화받기 위해서 나는 내게 필요한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언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힘쓰라. 우리 힘써야 됩니다. 그냥 되겠지 아니고 힘써야 된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구하고 힘써 구하고 싸우라. 믿음의 선한 싸우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 달려가노라. 여러분이 지금 어느 연령대라 할지라도 상관없습니다. 젊었을 때나 노년이나 상관없이 사도 바울은 우리가 죽어서 아니 부름받아서 들림받아서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는 힘쓰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표대를 향해 달려간다고 말씀하십니다. 골로새서에 보면은 우리가 너희를 위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뭘 감사하나 했더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의 사랑을 들었으며 성도님들의 믿음과 사랑 때문에 감사를 하는데 요 믿음과 사랑이 어디서 나왔는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랑을 그리고 믿음을 실천해야 되는데 이 사랑과 믿음이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성령님께서 또 하나의 우리에게 깨우침을 주시는데 그것이 소망으로 말미암았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이 소망이라는 것은 절대로 그랬으면 참 좋겠는데 희망사항이 아니고 그냥 긍정적으로 생각하자는 게 아닙니다. 신약 성경에서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 소망이라는 것은 확신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이건 내 눈에 그 반대 상황이 보인다 할지라도 나는 그 확신으로 믿고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아까 아브라함의 예를 그래서 들은 겁니다. 아무리 바랄 수 없는 것 같은데 할지라도 하나님이 무별처럼 많다 그러면 의심하지 않을 때 그게 너 의다 하셨고 하나님이 분명히 이삭이 꼬집어서 이삭이 내 상속자라고 했으면 하나님이 이삭을 죽이라고 해도 그 이삭 보고 살아날 거다. 이게 확신입니다. 이러한 소망을 얘기합니다. 이러한 소망이 있을 때에 그 사람이 사랑과 믿음의 행동을 나을 수 있다. 지금 골로새서는 그렇게 설명한 겁니다. 믿음의 정의 우리 암송 구절도 보면 그러고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 확신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근데 요즘 가장 잘 번역됐다고 또 잘하는 ESV 같은 걸 보면은 faith is the substance 그걸 assurance로 번역했어요. 그리고 of things hoped for the evidence를 또 conviction으로 했어요. 결국 믿음이라는 걸 뭘로 정의했냐면 확신한 것. 사랑 우리가 암송하는 것도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소망 그 소망에 대한 확신을 가질 때 그것이 믿음으로 나오고 그것이 사랑으로 나오고 그러할 때 우리가 어려움을 참을 수 있다. 이게 신약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근데 그 소망이 뭐냐? 그 소망이라는 거 지금 그걸 확신한다고 했는데 가장 중요한 그 핵심이 뭐냐?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살렸고 허물로 죽은 우리를
우리 주일학교에서 배운 것처럼 영적으로 죽어버려갖고 고장난 라디오처럼 전파가 와도 지지지지지 제대로 못 받아들여.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장난 놈을 일단 고쳤어. 그 얘기하는 거예요. 살렸어. 왜?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그래서 고쳤어. 살렸어. 그랬더니 이제 전파가 오니까 소리가 나.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 또 함께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해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걸 믿었을 때 그걸 의뢰하시고 이제 그리스도가 부활한 것처럼 우리도 들어 올려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건 눈에 안 보여. 앞으로 있을 일이야.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으로 받아들였는 겁니다. 나 죽어서 그냥 내 멋대로 행동하고 마귀의 꾀에 빠져 있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은혜 가운데서 살리셨어.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을 들을 수가 있었어. 오늘 복음을 듣고 내가 믿음으로 응답했을 때에 하나님은 나를 의롭다 하시고 이제 내가 죽어도 부활시키실 것이고 그리고 그 다음은 하늘에 하나님 그리스도와 함께 앉히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확신으로 들어온 사람이 변화의 속도가 있다는 겁니다. 어차피 어린아이에서 장성한 어른으로 자라가는데 이 확신이 없는 사람들은 계속 믿음의 성장이 더딘 것이고 이 확신이 들어설 때에 비로소 우리가 변화의 영광으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려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다시 설명하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우리 이제 부활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보좌 앞에 앉을 거다. 이 산 소망.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낡아 없어지지 아니하는 유산을 있게 하시리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다. 나한테 우리에게 하늘에서 받을 유산이 있다. 유업이 있다. 이게 산 소망이라는 겁니다. 살아오면서 봅니다. 재벌들을 봅니다. 재벌들의 아들이 또 그 회장이 되고 재벌들의 또 그 아들이 손자가 또 회장이 되는 걸 봅니다. 한 군데만 그런 것도 아니고 여기도 그렇고 저기도 그렇고 뭐 언제쯤 되면 전문 경영인도 있다고 하지만 큰 대부분 그런가 하면 교회도 봅니다. 어느 목사님 돌아가셨더니 그 아들이 그 교회를 또 물려받았어. 그 아들이 없었더니 이번엔 또 그 사위가 물려받았어. 제 보기에 그 아들들은 그런 것 같아요. 아, 이 회사 내 거 되겠구나. 희망사항이 아니라 확신으로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늘의 유산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죽어도 다시 살겠고 그리스도와 함께 그 앉는다. 하늘의 보좌에 앉는다. 그 얘기는 이제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손 안에서 움직인다는 그런 뜻인데 그게 확신이냐 아니면 희망사항이냐 우리 한번 다시 점검해 보자는 겁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그거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이 땅에서의 삶은 잠깐이요 우리가 천국에서의 받을 삶은 영원한 거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이 소망이 어떤 소망?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겁니다. 성경을 구약 신약이라고 하는데 구약이라는 것은 옛 약속이고 신약은 새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믿는 것, 그게 소망이다.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 부분을 어떤 분은 되돌려서 얘기를 합니다. 현재 어려움은 미래의 구원에 대한 소망을 품고 살아갈 때에 감당할 수 있습니다. 아니, 어려움이 오는데 그걸 버티는 힘은 어디에 있는가 보이지 않지만 지금 우리가 당하는 것은 지나가리라. 그리고 우리에게 올 하늘의 유업이 있다. 그것은 영원하리라. 그래서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아야 됩니다. 노력하라는 것입니다.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우리도 그 옆에 앉을 것입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노력해서 찾고 그리고 위의 일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소망이고 이것이 우리의 변화의 속도를 만들어냅니다.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시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 이러한 변화 속에서 살아갈 때, 소망을 확신하고 나아갈 때 내적인 인격은 날마다 새로운 힘을 얻습니다. 육신의 힘은 쇠할지 모르지만 우리 영적인 힘은, 인격의 힘은 오히려 새로운 힘을 얻는다는 말씀입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우리 구원받았습니다. justification, 칭의. 지금은 우리가 성화의 단계에 있습니다. 언제까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그때는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변화할 것이고 영광에서 영광으로 나아갈 것이고, 지금 이 땅엔 마귀가 지배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많은 곤란으로 질병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고 힘은 우리가 그 소망에 확실한 것을 붙잡을 때,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이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하신 말씀입니다. 이제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제자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그럼 이 말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자들을, 성도들을 거룩하게 하옵소서.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이 거룩해지는 삶입니다. 거룩해져야 되는 삶입니다. 변화되어서 하나님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삶이어야 되는데, 그 삶의 원동력을 오늘은 성경에서 확실한 소망에다 두었습니다. 그냥 희망사항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무슨 일이 있어도 그렇게 된다. 그렇다면 내가 그것을 준비하자. 그게 위의 것을 바라보는 삶이고, 그런데 그렇게 이루어갈 때 결국은 무엇이 우리를 한 단계 한 단계 나아가게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거룩해지고 변화되는 성도의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화되어가는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늘 동행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을 따라갈 때에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에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우리 삶에 새로운 힘을 주시고 인격을 변화시키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 속에 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보좌 앞에 앉는다는 확신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420장도 성결케 위에 찬양하시겠습니다.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좋은 미리 대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며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하고 파여도 방방치 말고 잠들고 올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일어나셨습니다. 하나님, 한 주가 시작되었고 주의 전에 나와 또한 예배를 드렸고 이제 주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서 한 주를 힘차게 살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부족함을 아시는 우리 주님께서 성령님으로 늘 동행하여 주셔서 우리가 의를 행하기를 원하고 우리가 자비를 베풀기 원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변화시켜 주옵시고 하늘의 유업에 대한 소망이 확신이 되고 확신이 되어서 어떤 어려움에서도 굴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능히 참고 이길 수 있는 귀한 성도의 삶을 살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이곳에 교회를 모아주셨사오니 또한 2026년에는 말씀으로 부흥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절단의 시간입니다.